지금 현재 일들은 금방금방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사가 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뭔가?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만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 손자들 데리고 산소에 가면 저분이 누구야? 저기는 누가 묻혀 있어? 너희 할아버지가 묻혀 있다. 할아버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손자들이 할아버지 산소 찾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산소도 안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들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누가 기억해 줄 것인가? 그래서 결국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또 무엇이 지금 있는 것이 과거에 다 있었고 또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다 기억에서 없어져 버렸고 새로운 것이란 이 땅 위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11절까지 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절로부터 19절까지 해서 18절까지 해서 행하는 일과 지혜를 알려는 것이 헛된 이유를 노래를 해요. 우리가 행하는 일과 지혜를 알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 헛되다. 왜냐하면 12절로 15절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 솔로몬이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이유는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헛되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즐겁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즐겁지 않은 일을 하는 건 참 바보는 하는 거죠. 아유,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괴로워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괴로워하면서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즐겁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것은 욕심으로 하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면 다 즐거운 법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해놓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다. 왜? 다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일은 전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어제도 배웠잖아요. 그저께도 배웠잖아요. 자기의 이익이나 욕심에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산다는 것, 삶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아주 짐승처럼 그냥 욕구, 그때그때 욕심에 의해서 행동하는 건 완전 짐승이고요. 또 자기 이익, 짐승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잖아요. 꼭 동물처럼 사는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인본주의 입장에서 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수준 높은 것으로, 나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는 헌신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자기 딴하는 상당히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괴로운 거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헛된 것이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보면 15절까지, 우선 13절까지 읽었죠.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부러뜨려 놓은 걸 인간의 능력으로 곧게 만들 수 없거든요. 다 이스러뜨려 놓은 것을 인간이 하나하나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행하는 일은 헛수고나 하고 있는 것이다 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행한 것을 행복으로 바꾸려고 애써 노력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16절로 18절 거기 보면 31페이지에 나오죠. 네 번째 줄. 지혜를 알려고 하는 것이 헛된 이유, 왜 지혜를 알려는 것이 헛된가?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아까 17절인가요? 한번 본문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줬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알았도다. 그 앞서 16절에 보면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고 하는 말 31절 31페이지 위에서 아홉째 줄 거기 보면 라란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 그게 이제 만나보았다라는 말인데, 이는 보다, 나타나다, 인지하다라는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보라, 나는 우수하게 되었고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혜를 많이 얻게 되었으며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은 것을 인지하였다. 이게 지혜를 만나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혜가 많이 있다고 하는가? 남들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보니까는 유익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뒤집어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슬픈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면 됩니다. 바꿀 수만 있으면. 이 바꿀 수 있는 그게 지혜거든요. 이게 슬프다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잘못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불행하다 하는 것도 잘못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고요. 내가 늘 비유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우리들이 보편적 지혜 없는 사람이 생각하면 참 슬픈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러나 지혜롭게 생각하면 참 일 잘 되는 일 아니에요? 아주 잘 돼가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경우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내 앞에서 그러잖아요. 이 땅 위에서 다 행하는 일이 다 슬픔 뿐이더라. 수고뿐이고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뿐이더라. 그러니까 그건 해 아래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해 아래서. 이게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 세계는 바로 이거네. 이게 인간 시간 세계.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서 시간 세계의 일은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그냥 시간 세계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는 일은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총리가 되는 일만은 성공하는 일이고, 그래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두 가지를 각각 분류해서 이분법적 사고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내가 여기서 출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죽는다 하십시다. 그걸 일생이라고 그래요. 한 번의 생,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일생을 우리는 1000만 번으로 10,000,000번으로 쪼개요.
10개로, 100개로, 1000개로 다 일생을 쪼개놓는단 말입니다.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것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것과 이것은 슬픈 인생이다. 이것과 여기서 여기는 기쁜 인생이다.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항상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란 언제 나오느냐면 숨 거둘 때 나오는 거거든요. 숨을 거둘 끝에 가서 결과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식도 씨앗을 뿌리게 되면 굳은 땅에서 뚫고 나오는 거 힘듭니다. 자라나는 것도 비바람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건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일생 동안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섭리 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부분적으로 나누어 놓고 거기에 빠져서 슬프다, 괴롭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괴롭다,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다가 보면 막판에 가서 좋은 일도 부정적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상당히 솔로몬이 내가 참 지혜가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인지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17절이 아니라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더한다. 그 지혜가 많으면 참 좋은데 왜 번뇌가 더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거기 31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므로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앞서 솔로몬이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거나 막지 아니하여 더 많은 지혜를 얻어보려고 했으나 그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을 알았다. 그 말이 나오죠. 그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내가 알았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깨달으려고. 왜 그러냐면 지혜가 많다가 보니까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이 전체, 여기 하나님 해 아래서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해 아래서의 지혜, 하늘에서 이 전체 영원한 세계 안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해 아래서의 지혜,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그런 세속적인 인간적 지혜가 많게 되면은 꾀만 자꾸 들고 여러 가지 머리만 쓰다 보면 밤새껏 기와집직해 되고, 그리고 헐었다 쉬었다 별하별 생각을 다 하다 보면 잠도 잘 오지 않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것도 다 헛된 것이더라. 자, 그러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 쾌락을 위하여 노력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노래를 합니다. 결국 인간은 동물적인 기질을 인간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면 우선 먹거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누면 바로 조금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벌써 막 입을 빨기 시작합니다. 먹을 거 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빱니다. 그 참 신기하죠. 뱃속에서는 입으로 빨아서 안 먹었잖아요. 뱃속에서 입으로 먹는 거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엄마 배 밖으로 나오더니만은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입으로 뭘 먹으려고 난리를 치느냐 이거죠.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먹거리를 찾아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력해서 먹거리가 해결이 돼요. 먹고 살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엔 뭘 찾는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찾아가게 되죠. 그걸 쾌락주의, 에피큐리아니즘이라고 그러죠. 쾌락주의, 육체적 본능적 쾌락. 그 쾌락주의를 이제 인간이 찾아서 노력하게 되는데,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이 궁금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정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던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인간들의 인생사가 간단하게 1절로 11절 별로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서 모든 인간이 지금 1절로 11절에 나오는 요 길로 갑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 길을 요 통로를 통하며 살게 되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 통로 중에 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그래요. 이게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해보고 싶은 거 다 못하잖아요. 왜? 돈이 그렇게 허락지 않아. 그리고 환경이 허락지 않고 또 내 힘이 없어요. 권력이 또 모자라요. 솔로몬은 다 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요. 솔로몬에게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좀 나를 기쁘게 할까 해서 술을 먹어봤어요. 술로 안 되니까 더 나가서 이제 그러지 말고 집을 좀 잘 지어보자. 그래서 황금으로 집도 지어보고 또 그러면서 야 그러지 말고 정원을 좀 잘 꾸며보자. 그래서 큰 땅에다가 정원을 만들어서 호수도 만들고 그래서 그 호수에다가 결국 물고기도 길러보고 각종 좋은 나무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길러도 보고 그리고 그걸로도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막 춤추는 사람 불러다 춤도 춰보게 되고 같이 이제 향락을 즐기게 되고 그걸로도 또 안 되니까 처첩들을 잔뜩 두어서 하여튼 궁녀가 1000여 명이 됐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마음껏 즐기며 살아보았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다 헛되고 헛된 일만 행한 것이더라.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은 이 시간 안에서는 이 시간 세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헛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넘어가서 12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가 헛되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왜 지혜자나 우매자가 헛된가? 자, 거기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거기 보았나니란 말이 나오죠. 리레오토란 말이에요. 거기 이쪽 37페이지의 첫 번째 히브리어 보면 이는 보려고 즐기기 위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았나니 하지 말고 즐기기 위해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문맥상으로 보아 즐기기 위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면 즐기기 위해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이제 그런 뜻인데, 자, 돌이켜란 말, 그 말은 파니이트라고 하는데 이는 행하다, 보다, 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행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워서 다시 한번 보면 따라서 본문은 내가 즐기기 위해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행했다는 뜻으로 번역을 해야죠. 내가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행했다. 꾀도 써보고 별짓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망령된 일을 다 해봤다. 앞에서 한 일이 다 망령된 일이죠.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다 하고 질주해 갑니다. 그렇게 하면 막. 그래서 그렇게 살잖아요. 자, 우선 처음에는 아무것도 별로 이제 없어 직장을 잡습니다. 그럼 이제 먹거리 해결됐으니까 장가를 가자. 장가를 갑니다. 장가 가서 아이가 나옵니다. 야, 이거 살림 더 이루어야 되겠다. 열심히 해서 집을 장만합니다. 집 장만하면 그 다음 필요하니까 차를 삽니다. 아쉬운 대로. 근데 조금 돈 벌면 고급 차로 바꿉니다. 조금 더 돈 벌면 집을 더 큰 걸로 바꿉니다. 좀 더 돈을 벌면 별장 하나 마련합니다. 좀 더 돈을 벌면 어떻습니까? 여유자금 만들어서 사장이 됩니다. 좀 더 돈을 벌면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고 종업원을 많이 두고, 좀 더 돈을 보면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이제 현지처를 둡니다. 그리고 좀 더 돈을 벌면 어떡합니까? 별짓 다 해요. 못하는 짓 하나도 없이 살아요. 인간들이 다 그 길로 빠져나갑니다. 전부가 다. 이제 이번에도 필리핀의 이제 교회 일, 중대한 일 때문에 신문사 일도 그렇고 우리 교회 일도 그래서 잠깐 다녀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필리핀을 안 온대요. 일본 사람들은 여행 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가까운데 돈 적게 드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 가다가 그다음에 가까운데 이렇게 좀 가봅니다. 대만 같은 데 가보고 일본 같은 데 가보고. 근데 일본은 돈 단위가 크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구경거리가 있는 곳, 경치 좋다는 곳.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즐길 수 있는 곳, 밤문화가 발달된 곳, 그런 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로 가다가 그것도 시들해져 버립니다. 다른 곳을 찾습니다. 그건 뻔한 거죠. 많은 돈 가지고 실컷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화려한 문화, 이제 밤문화가 발달한. 그러니까 태국이나 필리핀, 태국 이런 이제 성개방이 되진 태국 같은 또 필리핀 같은 나라, 일본 사람들이 다 왔다 가는데 지금 한참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 그래요. 이것도 이제 경제 힘에 따라서 일본 사람이 다녀간 뒤에 한국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 한국 사람들이 다녀간 뒤에 그 다음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아가요. 관광객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왜? 인간들이 전부 가는 곳이 그곳이니까. 솔로몬이 지금 했던 그 일을 벗어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있는 건 누가 있는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뭐 하려고 엄청 돈 벌어서 싸놓을 이유가 뭐예요? 마음껏 즐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려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다 그 길로 가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진지하게 인간을 살려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보통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모두가 다 그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능력, 이것이 모자라서 못 가지. 그런 여건과 환경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가요.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많이 오고 있다고 그래요. 현재도 많이 아직도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한국에 온다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화폐 가치가 워낙 떨어져 버려 가지고 더 많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아야,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 부산 같은 데는 그 일본 사람들이 판친대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되고, 그 장사는 무슨 장사냐, 보라, 그냥 물건 파는 장사가 아니에요. 사람 파는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자, 이게 인생살이라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게 결국에는 타락으로 가는. 근데 거기서 이제 결국 막판에 가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제 어디로 빠져드냐, 마약으로 빠져들고. 그래서 이제 다 정말 병자가 되지는 거죠. 미치광이가 되지고 바보가 되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확고한 가치관이라든가 목적의식이 상실되면 지금 솔로몬이 갔던 그 방향으로 누구나가 다 향해서 가게 된다. 솔로몬은 해보니까 다 헛되고 또 헛되더라 라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절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지만 당하는 일이 일반이로더라. 지혜자가 당하는 일이나 우매자가, 바보나 지혜자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해 아래서 지혜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똑같아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머리 좋아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머리가 나빠서 지방대 나온 사람 동창회 만나면 그저 소주 한 잔 마시고 고수도 바르면 똑같다. 똑같아요. 관록을 지닌 사람이나 정말 저급한 직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나 동창회 만나서 또 고향 가서 고향 친구 돼가지고 노는 것 보면 그게 똑같아요. 술 마시고 맥주나 소주 마시고 고수도 하고 그래야 논단 말이다. 친구 붙인 상가집에 가서 하는 일, 석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무취학자나 앉아서 하는 일은 다 똑같다. 그래서 지혜자가 운매자보다 뛰어나지만 이것도 다 헛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23절까지 보면 삶과 수고가 싫은 이유, 사는 것이나 수고하는 것이 싫은 이유와 그 결과가 헛된 이유를 밝혀줍니다. 우선 사는 게 싫다. 솔로몬이 사는 것과 수고한 모든 수고를 싫어한다면서 왜 싫어하는가, 그 이유를 밝혀요. 그 이유는 몇 절까지 나오냐면 18절, 17절, 18절이 그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짝에 끼치게 됩니다. 자, 결국 자기가 해보니까 지난번에 필리핀에 갔더니만 필리핀에 와서 사는 분 한 분이 와서 아주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보고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는데 자기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냐 이거야. 젊은 날 죽도록 돈 벌어다가 자기 각시한테 다 뺏겼대. 자기가 그래. 내 각시한테 다 뺏기고 각시 다 줘버렸더니만 정말. 그리고 자식 키워가지고 자식들 켜놓으니까 이것들 부모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산대요. 다 필요 없대요. 와서 보니까 아들 데리고 아내들이 이제 필리핀에 어느 어학연수나 유학을 시키러 온대요. 그런데 와가지고는 아내는 골프채 들러매고 골프 치러 간다는 거예요.
하고 애기들 학교 보내고. 그래놓고는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돈 버느라고 직장 다니는 뭐 기러기 아빠라든가 뭐 독수리 아빠라든가 이제 돈을 벌고 막 애를 쓰다가 이제 아내 생각이 나 전화를 하면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 말고 아직은 빨래하는 중이라고 전화를 하는데 빨래하고 있다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쏘을 것도 없고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통하더라고요. 아내도 아내 좋은 대로 살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편도 남편 좋은 대로 살고 완전히 개인주의예요 지금 세상은. 남편도 남편 좋은 대로 살아야 되고 그 사람 말이 옳지요. 이 현 시세대로 삭막해요 지금 들으니까. 다행히 그런 환경이 안 됐어.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제 부부가 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으로 사니까 지금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상사가 다 그런 것이다. 엉망이에요. 엉망진창. 해외 나가보면. 그러니까 자, 이 솔로몬이 이제 그걸 하니까 참 살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도록 돈 벌어서 다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냥 남이 다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저께 우리 엄태철 장로님이 지금 호주에 가족들이 가 있잖아요. 이름까지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은 호주에서는 당신 앞으로 있다가 당신이 사고 나면 무조건 뭐 그냥 다 국가로 환수된대요. 유언장을 안 써놓으면. 예를 들면 내 이름으로 있다가 다 세상을 다 내 이름으로 해놨는데 죽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적으로 아내에게 가든가 아들에게 가잖아요. 그거 없대요. 유언에 딱 재산의 얼마는 몇 프로는 누구 주고 몇 프로는 누구 주고 몇 프로는 누구 줘라. 이걸 해놔야 한대요. 그 공증처럼 딱 받아가지고. 가족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냐. 그것까지로 다 해야 돼. 안 해놓으면 국가로 환수된대요. 그걸 하러 갔더니만 그럼 가족들이 다 사라졌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안중앙교회에다 주라고. 한국의 장안중앙교회에다 주라고 그랬대요.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해서 해놓으면 죽은 다음에 다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는데. 그것도 다 헛되거든. 솔로몬이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을 언제 다 쓰고 가겠어요. 내가 아는 목사 한 분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써보려고 기를 썼대요. 돈을 다 써보려고.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 써보려니까 못 쓰겠더래요. 한 달 동안. 아무리 써보려고 해도 못 쓰겠더래요. 이게 솔로몬이 그 모아놓은 재물 언제 다 쓰겠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일수록 죽을 때 편치를 못하죠. 편히 죽기가 힘들죠. 아까워서. 그래서 눈을 감지를 못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에게 주고 나면 그래도 좀 낫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살기도 싫다. 참 헛되더라. 모두가 다. 그래서 한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로 23절까지는 지혜를 나타내 수고한 모든 결과가 헛되다는, 왜 헛된가? 지혜를 나타내서 하면 왜 헛되지 않을 텐데 왜 헛되다고 그러는가? 그 이유도 또 밝혀요. 23절까지 해서 19절로 한번 보십시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을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솔로몬이 막 사업을 크게 해보니까 자기는 눈으로 보는 것 뿐이더래요. 그리고 사람 많으니까 먹는 사람만 많고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다 머리 써서 애써서 다 해놨어도 엉뚱한 사람이 다 누리니까 그것도 다 헛되고 헛되더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24절로 26절까지 보면 선인이 누리는 희락과 악인의 노고도 헛되다고, 선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이나 악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 노력과 고통도 다 헛되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제 이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다 마련했거든요. 애써서 포도원도 만들고 농장도 만들고 성도 쌓고 다 집도 짓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종로로 타게 하고 이 사람들이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뺏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줬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해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둘 다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 둘 다 어떤 간에 애써서 수고한 사람도 누리지 못하니까 헛된 거고 공짜로 와서 누려도 그것도 헛되더라 솔로몬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아까 우리 사회자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빼놓으면요 아무런 목적의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남이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건가를 이 전도서를 다 배우면 더 확실하게 알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행사가 무익한 사실. 아까는 행사가 무익한 이유 배웠죠. 이래서 무익하다. 그리고 행사가 무익한 실제적인 사실. 일의 실제. 그것이 3장과 4장에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범사가 기한, 다 모든 일을 이 시간 세계니까 시작할 때, 끝날 때, 살 때, 죽을 때, 앉을 때, 일어날 때, 문헌할 때, 다시 세워질 때 모든 범사가 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걸 다 누가?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그걸 정해놨다. 그래서 거기 이제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 이거 목적 이룬 게 아니죠.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점령했어요. 이것도 목적 이룬 때가 아니에요. 목적을 이룰 때라고 하는 건 여기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는 거. 근데 여호와 하나님 빠져버리면 이들도 나중에 망하잖아요. 이거 지금 예루살렘 여기 빼앗겨 전부 이방 나라 바벨론에 가서 다 망했단 말입니다. 종로로 하고 2000년 동안 지금 요즘에는 예수님 죽이고 200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순환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거저 공짜로 와서 먹고 즐기며 산 사람이나 애써서 농토 가꾸어서 정말 노력해서 가꾸어 놓은 가나안 족속이나 하나님 모르면 다 일반이다. 다 그게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범사가 기한에 있고 목적을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나게 하고 죽게 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고 끝나게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아버지 사랑받고 잘 사는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게 만들고 감옥 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서 언약된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란 시대죠. 그 기근 때에 이제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이룰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내 목적으로 내가 삼지 아니하는 한 나는 내 목적 달성을 못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까?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그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을 알면 내가 그걸 내 목적으로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은사 시행이 목적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어서 그렇게 하게 하시나. 일주일 동안 가서 좀 시간 좀 한유한 시간을 보내보니까요. 그것도 좋더라니까요.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것도 이게 목적이 아니면 참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내가 잘 깨닫고 살면 모든 만사가 범사가 다 유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 아니고 목적을 모르고 살면 결국 내가 헛된 세상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절로부터 8절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간추려 놓은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거기 보면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출생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다가 심을 때가 있고 또 이방 나라로 뽑아 옮길 때가 있고 그리고 세울 때가 있고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예루살렘 성을 헐 때가 있고 다시 그걸 세울 때가 있고 이게 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모든 만사가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늘 실망하고 우리는 살지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때를 따라서 전부 다 정해놨는데 그걸 우리는 고치고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살면 세상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살 것을 전부 때를 따라 우리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장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다 때를 정해놨어요. 언제 어떤 일이 시작돼서 언제 어떤 일이 끝나도록 전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하려고도 안 하는데 자기 욕심대로 그걸 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사는 게 인간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헛수고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게 하신 일, 그 일만 열심히 하다가 보면 또 하나님이 다른 일 시작할 때가 되면 딱 시작하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서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일이 잘 또 돼가도록 인도해 가시고 그러면 또 그 일을 해 가시고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인 거죠. 자, 그 다음 9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인간의 행하는 일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해요. 절대 끝나는 법이 없어. 영원한 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시간 세계에서 되지는 끝나버리니까 허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시간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그게 지혜죠. 그게 목적이거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시간 세계 안에다가 둔 건데 우리는 목적을 시간 세계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들의 꿈, 어떤 사람은 황당한 꿈을 꾸고 살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주부들은 큰 꿈 아닐 거예요. 보나마나 그저 부담 없는 아파트, 아담한 아파트 하나 쓰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리고 차량도 담보기에 추하지 않은 정도, 그리고 생활비도 그렇게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남에게 꾸러가거나 정말 얻으러 가지 않으면서도
어쩐지 남에게 좀 돕고 싶으면 도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여유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꿈들은 대부분 보통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생의 목적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다 이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될 수도가 있으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30평짜리를 구하는데 아직도 20평짜리를 면하지 못하고 산다면 늘 짜증스럽죠. 하여튼 30평짜리 될 때까지는 짜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30평 되면 만족한가?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나는 절대 만족할 거야. 아니야. 나는 죽어도 고지 안 들어. 그 말. 30평 가지고 만족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더. 계속 더.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만족한 사람은 20평도 만족하고 30평도 만족하고 40평도 만족하고 항상 만족하고 사는 거죠. 왜? 그 평수가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만족스러우니까 만족한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3장 16절로 21절에 보면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이 헛된 것을 보고 솔로몬 자신의 소견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하는 곳에 악인이 있음을 보고 심중에 말하는 것이 16절로 18절. 재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판이 불공평해. 이 세상에서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나? 너 인간, 너 암만 잘난 것 같아도 너는 짐승이나 별 차이 없는 존재야. 이거 깨닫게 하려는 거야. 그거 깨달은 사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짐승이나 같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제가 가끔 강의할 때 그러잖아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 짐승은 목적을 구하지 않는다. 본능에 산다. 인간은 삶의 목적을 찾는다. 인간은 지성을 추구한다. 동물은 지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종교가 가능합니다. 동물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거, 자기의 유익과 공익은 대단하게 좋은 건 줄 알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공익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 세계도 보면 그룹을 지어요. 야, 우리들 절대 우리 영역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너는 저쪽 방향을 지켜라. 너는 저쪽 방향 지켜라. 이 벌들도 보면요, 공익이 근무예요. 공익 근무가 있어요. 안에서 일하는 일본들은 안에서 열심히 해요. 밖에 나가서 꿀 물어오러 온 그런 무리들은 계속 꿀만 물어와요. 꿀만 물어다가 안에다 채워놓으면 안에서 전부 꿀 조장하고 말리고, 수분이 적다 하게 되면 다 저장하고, 그리고 문 밖에서 도초뱀들이 또 있어요. 잡디 안 들어요. 다 그러면 열심히 또 그 일을 해요. 왕은 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애기 방에다가 알을 까요. 그러면 또 애기 기르는 벌 어떻게 그게 잘하냐고요? 내가 양봉을 했거든. 그래서 농촌운동 할 때요. 애기 벌을 열심히 또 길러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벌들도. 그러니까 동물이나 하등 다름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주 가면 솔로몬이 어리석은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는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열심히 명령하는 사람이 없어도 열심히 제 할 일을 한다 이거야.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예, 그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를 이룬다? 내 할 일이 뭔가? 자기가 가진 은사가 그냥. 지난 토요일에 필리핀에서 오니까 그 전도 위원들이 모였더라. 전도부 관계자들이 모였더라고요. 모여서 이제 방송, 이거 또 인터넷 방송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뭐 사업복을 하고 그걸 나름대로 좀 지난 주일에 그래서 봐달라 해서 봤더니 아주 대단해요. 그 일이 참 복잡한 거거든요, 기술이. 아주 젊은 분들이 아주
아주 패기를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맞다. 누가 시켜서 저렇게 합니까? 아무도 시킨 사람 없잖아요. 나야 항상 소원을 했죠. 야, 이렇게 교인이 많고 이런데 누가 하나 저런 자원했으면 누가 다른 교회 조그만 교회면 목사님들이 젊으니까 당신들이 막 사이트도 만들고 어떻게 해서 막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내가 그냥 글 쓰느라고 일절 인터넷 그쪽에는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처음에 내가 아이디 가지고 무슨 내 인터넷 주소인가 뭔지 그거 내 걸 만들라고 그러면 일일이 받아서 내가 다 답장해주고 해. 나 그거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그래서 일절 그거 손 안 대고 워드만 하거든요. 글 쓰는 것만 열심히 하니까 안타깝죠. 지방에서는 어떻게 목사님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가 안 나오고 화질이 어떻고 소리가 어떻고 빠지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걸. 그렇다고 내가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전문가 딱 하나 둬가지고 당신은 이거 해라. 한 달에 200~300만 원씩이라도 주면서 그렇게 일을 시킬 수 있으면 좋지요. 근데 그렇게 시키자면 또 성도들이 또 돈을 많이 내야 하니까 돈 안 내면 또 그 공연이 또 나만 속상하고 재집회 때마다 돈이 모자라느니 그러니까 아이고 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지. 그게 제 주장이에요. 내버려 뒀더니만 결국 하잖아요. 내가 잘 참은 거죠. 그게 자기 은사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 개미에게 가서 배운 그런 사람. 개미에게만 배워도 그런 지혜는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자기 할 일이 뭔지를 찾는 일이죠. 그래서 해 아래서 행하는 것이 일이 헛된 것을 보고 자기가 소견을 말했는데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이 이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다 누구나가 다 결국에는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배설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인물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결국 일반 다 죽음으로 끝내더라. 다 늙어서 병들어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아무도. 인간의 혼, 짐승의 혼이 이렇게 달리 가는 걸 누가 어떻게 알겠느냐. 아무도 그것조차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22절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시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자,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심히 하며 그래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 하고 사는 것이 참 좋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제일 나은 것이 이제 더 없는데 그 이유는 그 분복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신후사 이 다음 죽은 이후에 일을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 한번 네가 이곳으로 장차 죽으면 이곳으로 온다 하고 데리고 올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는 즐겁게 일하며 사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자기 할 일하면. 자기 속에는 모두가 다 짐승 같은 인간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그런 얘기죠. 일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하고 싶은 일 없는 사람이. 4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로 3절까지는 모든 학대를 보고 출생하지 아니한 자의 복을 노래합니다. 세상에 안 태어난 사람이 훨씬 복되더라 하는 대목. 차 한잔하고 시작하십니다.